그동안도 잘 지내셨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우리는 일생 동안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과 함께 일생을 살아갑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우주 만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이걸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뜻을 비춰주시기를 갈망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교재 137쪽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본 분도 있긴 있으나 아마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주적인 상호 형성 안에서의 대비와 보족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주 내 많은 만물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만물은 서로 간의 차이성이 있죠. 서로 간의 차이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서로 간에 대비가 된다는 뜻은 차이가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 보조적인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건 첫 번째, 우주 내 모든 사물들 간 상호 형성의 일치는 모든 사물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물 간에 있어서 상호 형성이 되는 것은 이거 동등하다는 것을 동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서로 간의 상호 형성이란 무엇인가? 해와 해의 빛이 비춰지는 이 지구와의 관계가 상호 형성이 아니에요. 상호 형성이에요. 근데 해와 지구는 동등하지는 않아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으로 놓고 봤을 적에 남자와 여자가 상호 형성이에요,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가 상호 형성이죠. 근데 동등해요, 안 동등해요? 안 동등하죠. 모든 동물들이 암컷과 수컷이 있잖아요. 암컷과 수컷이 서로 상호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동등하지는 않아요. 벌과 나비가 상호 형성 관계에 아니에요. 벌과 나비, 벌과 꽃, 이런 것이 상호 형성이에요. 근데 동등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걸 하느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느님께서 상호 형성이 되면서도 동등하지 않도록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의 질서가 모든 것들이 상호 형성이 되면서도 나름대로 동등하지가 않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형태는 차이와 대비성으로 특징됩니다. 뭐야? 차이가 있고 이렇게 상호 형성적이면서도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게 특징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 하느님의 우주적 현현에서 볼 때 이런 대비상들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뭐야?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거야. 이거는 또 무슨 뜻이냐? 좀 어려운 말 같죠?
흑인과 백인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차이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동등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흑인과 백인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막 서로 간에 뭐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흑인과 백인이 상대적으로다가 서로가 차이가 있으면서도 함께 얼마든지 협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이 나름대로 차이가 있으면서도 절대적이진 않아. 서로 간에 협력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실까? 만물이 그래요. 바다와 육지가 차이가 있으면서도 아니에요. 완전히 막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협력할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강과 육지도 마찬가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도 절대적으로다가 완전히 단절된 차이는 아니야. 함께 연결될 수가 있어요. 물과 불이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으면서도 서로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요. 밥할 때 있잖아요, 밥할 때. 밥할 때 뭐 불도 켜고 물에다가 쌀 넣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협력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모든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도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아주 너와 나는 아주 상극이야. 관계가 일도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호 협력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주 만물이 그렇다 이거예요. 산에 있는 나무와 산 사이도 차이가 있으면서도 서로 상호 협력하고 있어요. 산 속에 있는 많은 비료들이 나무 자라는데 도움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협력하고 있어요. 화학적으로 물 그러면 뭐죠? H2O죠. H2O, 수소와 산소죠. 수소와 산소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도 H2O, 이게 수소와 산소가 결합이 되면 물이 나와. 협력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물이 그렇게 돼 있는 게 뭐야? 하느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느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방법이 전지전능하고 아주 또 유일무이하시고 또 이렇게 무시무정하시고 이런 형이사학적 의미를 알아듣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이 만물의 이런 하나하나의 움직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다는 거, 바로 그 하느님을 알아듣는 게 그게 신비의 문제예요. 신비를 푸는 문제예요. 그렇죠? 하느님에 대한 비밀을 푸는 문제라니까. 이 보드판과 이 프로스펜과 이 지휘봉이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잖아. 각자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차이가 나요? 아니에요. 보드판에다 이걸로 다 글씨를 썼고 이 지휘봉으로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뭐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다 나름대로 다 협력하고 있죠. 상호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이가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차이 나지는 않아요. 서로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거야.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개나리와 뭐야? 개나리와 저기 십자가 나무도 안 돼. 상호 형성이 돼야 안 돼요. 어느 날 4월 달에 이렇게 성당에서 제대를 이렇게 차리는데 개나리 꽃으로다가 이게 장식을 했더라고. 그러면 그 성당 안에 있는 십자가와 이 노란 개나리 꽃이 차이가 나면서도 서로 간에 상호 형성이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 만물이 그렇게 차이가 나면서도 상호 형성이 되도록 하느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으니까 하느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여러분들 횟집에 가서 회 먹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회 먹을 적에 무슨 회 먹었어요? 도다리? 우럭? 그래, 회 나왔어요. 회 나왔는데 회만 딱랑 나오지 않지. 마늘도 나오고, 그또 뭐 나와요? 간장도 나오고, 또 와사비도 나오고, 또 뭐 나오죠? 또 많이 나오잖아. 김치도 좀 나오고, 이렇게 또 저기 해삼도 좀 나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엄청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상호 이렇게 연결돼서 조화로운 식탁 하나가 짜여지는데 상호 형성하고 있어요? 없어요?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다 차이가 나면서도 상호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하느님의 신비라니까. 하느님의 비밀이라니까. 이 세상 형성의 비밀이라니까. 이 세상 공명의 비밀이라니까. 이게 하느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렇게 횟집에 가서 식탁에 어우러져 있는 이거 음식이 이렇게 먹는 거고, 또 고깃집에 가면 고깃집 나름대로 또 어우러지게끔 만들어 놓은 다양한 이런 물질들 아니야. 다양한 그 음식들 그렇게 먹는 거고, 차이가 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다 형성적이고 이렇게 공명적이고 이렇게 아주 구미를 돋구는 이런 어떤 식탁이 되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식당 가서 이런 걸 먹으면서도 하느님의 이런 놀라우신 힘을 못 본다 그런다 그러면, 회만 먹고 나온다 그러면 좀 그렇지. 좀 그렇지. 그죠? 이렇게 올림픽 경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올림픽 경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런 운동복을 입고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그게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쁜 어떤 올림픽 나름대로다가의 그 어떤 아름다운 어떤 그 공명의 장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마라톤을 뛰는데 나름대로 처음엔 승부욕을 갖고 막 이렇게 달리기를 물론 하죠. 달리기를 하는데 마지막 결승점에 됐는데 어떤 한 선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골인점 한 100m 앞을 두고 거기서 어떻게 잘못돼서 탁 넘어졌어. 다리에 쥐가 나서. 근데 2등으로 오던 선수는 한 50m 뒤에 따라왔으니까 사실은 100m 남은 걸로 봐서 누가 우승해요? 그 다리에 쥐 난 사람이 우승이겠지. 근데 두 번째로 달려오던 주자가 마비 걸려서 쓰러진 이 동료를 일으켜 세우고 골인점까지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가가지고 이 사람 먼저 골인시키고 자기가 2등으로 갔다. 그러면 선수들끼리 경쟁하느라고 막 이런 판에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나면서도, 서로 간에 우승하려고 차이가 나면서도 이게 2등으로 오는 선수가 1등 선수를 부축해서 먼저 우승시키고 자기가 2등으로 들어갈 적에 서로 간에 인간 간의 상호 형성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런 잔치를 보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이 그렇게 인간의 내면에 그렇게 훌륭한 어떤 정신을 심어줬고 영을 심어줬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느님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느님을 우주 내 모든 만물들의 상호 이렇게 형성적인 관계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느님을 깨달아야 되고 그런 하느님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하느님을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하느님의 성향을 닮아가는,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침을 줘야 된다. 좀 더 보자. 네 번째,
모든 상대적인 형태들이 대립자들과 더불어 대극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일단은 일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따로 떨어져 있어. 숟갈과 젓가락이 떨어져 있고 숟가락과 김치찌개가 떨어져 있어요. 대극적 관계에 있는 거야. 다 떨어져 있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떨어져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데 필요할 적에는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상호 형성이 되는 거야. 자, 이게 하느님의 뜻이고 바로 하느님의 작용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느님의 비밀이에요. 다섯 번째, 그런데 인간 정신만으로는 대극적인 대립자들을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어.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차이가 나면서도 상호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차이는 나. A와 B가 차이는 나지. 그죠? 근데 상호 형성, 상호 협력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정신만으로는 A와 B가 완전히 대극적 관계에 있다. 배타적이다. 이게 상호 형성이 아니라 이게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뭔가 인간 정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가. 인간 정신이.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인간 정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남한과 북한, 옛날에 지금 남북한이 갈라지기 전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신이 어떻게 쇠뇌가 됐냐면은 민주주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얗고 이쁘고 이렇게 인간답고, 공산주의 사람들은 빨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뭐가 만드는 거예요? 정신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남한 사람들은 좋고 북한 사람들은 아주 그냥 악으로 다 똘똘 뭉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쇠뇌가 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야. 이게 뭐가 만드는 거냐? 인간의 육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만드는 거라 이거야. 그래서 A와 B를 완전히, 남한과 북한을 완전히 배타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아주 배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봤다 이거야. 이렇게 되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은, 여섯 번째 보세요. 대극적인 대립자들, 즉 기쁨과 슬픔, 또 삶과 죽음, 또 낮과 밤, 또 빛과 어둠, 어둠과 이름, 남성과 여성, 성공과 실패. 이게 대립자예요. 이게 대립자라고 볼 적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고 볼 거예요. 이걸 대립자로, 대립된 거, 이걸 상호 연결되는 걸로 다 보지 못하고 이걸 대립자로다가 본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쪽 것만 선택할 거예요. 이쪽 거는 아주 선택을 안 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 이거와 이거 중에 어떤 거 선택할 거죠? 항상 이것만 선택할 거야? 아니지. 그죠? 예를 들어서 입시 공부를 하느라고 열심히 고시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딸려. 그러면 낮만 선택할 거예요? 밤만 선택할 거예요? 낮과 밤 다 어떤 때는 다 이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아니야.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남성 우위의 이런 사회였었거든요. 근데 남성 우위의 사회가 좋은 거예요? 여성들을 갖다 무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답변해 보세요. 아니지. 어떤 때 여성이 훨씬 더 좋죠. 그렇지? 어떤 때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좋잖아. 어떤 때 아들보다 딸이 좋잖아. 그죠? 근데 이쪽만 좋은 거야? 아니죠.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야. 아이가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인류 대학이 아주 장학생으로 들어왔어. 어떤 아이는, 옆집 아이는 아주 시험을 봤는데 대학에서 떨어져서. 근데 떨어진 아이는 1년 동안 또 재수하고 2년 동안 재수를 내가지고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어. 근데 처음에 실패를 안 하고 1등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1등으로 들어간 아이는 너무 공부에만 하고 그러다가 저 대학교 1학년 때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어. 어떤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도 이거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 이거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하지. 둘 중에 어떤 것을 인간 정신이 갈라놓고 이쪽 건 좋고 이쪽 건 나쁘고, 이거는 인간의 잘못된 판단이죠. 오류가 났죠. 인간 정신에 오류가 난 거죠. 인간의 정신보다는 영으로 옮겨서 영으로 판단 내린다 그러면 이 안에도 깨달을 게 많고 이쪽 안에도 깨달을 게 많죠. 그죠? 양쪽 안에. 이걸 갖다가 정신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으로 넘겨서 영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 A 안에서도 깨달을 것이 많고 B를 통해서도 깨달을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갖다 얻도록 하는 것이 만물 간에 모든 것이 다 차이나게 만들었으면서도 모든 것이 상호 형성되도록 만들어진 하느님의 뜻이죠. 이걸 깨달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키가 크다 작다 아니면은 뭐 눈이 크다 작다 뭐가 어떤 차이 나고 이런 거 같은 거 갖고 불평하고 이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돼요. 있는 상황 안에서 깨달을 것만 많아. 낮에도 깨닫고 밤에도 깨닫고 남성을 보면서도 깨닫고 여성을 보면서도 깨닫고 키 큰 사람 보면서도 깨닫고 또 작은 사람 보고도 깨닫고 또 성공한 사람 보고 깨닫고 실패한 사람을 보고도 깨닫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게 엄청 많죠.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이걸 갖다가 하느님의 비밀. 이걸 갖다가 형성의 비밀. 이걸 공명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살만하죠.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나쁜 상황인 것 같아도 그 안에 깨달을 것만 깨달으면은 직통으로다가 깨달음만 얻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깨달음만 얻었다 그러면 직접 뭐를 만나요? 직통으로다가 하느님을 만나는 거야. 이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이죠. 기쁨, 삶, 낮, 빛, 어둠, 이거 성공, 이 안에서도 하느님을 못 만날 수 있어. 근데 이쪽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깨달음만 얻었다 그러면 직통으로다가 뭐를 만나요? 하느님을 만나. 가장 중요한. 자, 그 다음에
밑에서 5번째 줄, 인간은 영적이고 초월적 수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대극적인 대립자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고 무슨 수준? 초월적인 수준. 그 영이 초월이니까. 영적이고 초월적인 수준에서 이 A와 B를 대극적인 대립자들로 인정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 대립자들이지 완전히 절대적으로다가 결별된 것이 아니라 대립된 위치에만 있어. A라는 위치와 B라는 위치 이렇게 대립적 위치에만 있는 것뿐이지 영적으로 볼 적에는 이쪽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 이쪽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이야. 2번 보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 안에서 이 만물을 삶과 세계의 영적인 영역인 굉장히 중요한 하나 나옵니다. 합치적, 융화적, 연민, 자비적인 형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뭘 깨달을 것이냐? 뭘 깨달을 것이냐? 기쁨 안에서도 슬픔 안에서도 이 관계 안에서도 뭐야? 뭘 깨달아요? 합치적. 하느님과 합치되어 있느냐? 또 융화적.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황에서 융화가 되느냐? 또 연민적. 이런 가운데 보다도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연민하면서 격도 다지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거죠. 하느님의 뜻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과 합치를 깨닫도록 또 상황에서 융화를 깨닫도록 이웃과의 관계 연민을 깨닫도록 바로 그것을 깨닫도록 전환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 기쁘다 그래가지고 하느님과 합치할 줄은 모르고 저 혼자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환상에 젖은 기쁨에 있다든가 이거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독불장군식으로다가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하느님과 합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느님의 뜻과 합치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 독재자들의 삶이 당장은 뭐 자기가 뭐 모든 권세를 다 누리니까 뭐 좋은 것 같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합치적, 융화적, 연민적 바로 이것을 갖다가 깨달으라고 주는 사인이에요. 이게. 이 대극성이. 그러니까 결국 못 깨닫느냐. 이 대극성의 상황이 누구한테나 다 오는 건데 이럴 때마다 하느님의 뜻에 합치되어 있느냐 상황에서 내가 융화를 하느냐 아니 이웃과 연민을 가지느냐 이런 걸 갖다가 점검하고 그리고 또 부족할 적에 이런 성향을 갖다가 더 잘 강화시키라는 사인으로 알아들어야 된다. 영적인 덕은 중형적인 것으로서 극단적인 대립자들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덕망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덕이 어디에 있는 거냐. 덕은 이 A와 B의 여기 중간에 중형적인 입장에 있다. A와 B의 중간에 있는 것이 덕이에요. 그래서 덕은 한쪽으로 안 기울어져. 기쁘다 그래서 설치지 않고 성공했다 그래서 설치지 않고 슬프다 그래서 그냥 또 이렇게 좌절하고 뭐 죽음이 다가온다 그래서 막 실망 이런 걸 안 해. 덕이 뭔데? 덕이 영이에요. 동양적으로 다 덕이 지금 형성과학과 서양에서 얘기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 인간적인 뜻으로 다 기울어지지 않는다 이게. 인간적인 정신으로다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영과 덕은 어디까지나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인 걸로 다 기울어지지 않고 항상 중용적인 입장에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도록만 이렇게 인도한다 이거야. 이게 영과 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사추동, 이런 사추동 뭐야? 지동, 용동, 절동, 이런 여러 가지 덕들 있잖아요. 이런 덕들이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영의 힘이다. 영의 힘이고, 그리고 바로 영의 힘은 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중용에 서 있다. 하느님의 뜻을 깨닫도록 중용에서 위치해 있다. 정리가 되셔요? 정리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배우긴 배워왔지만 이게 어떤 입장에 있는 건지 잘 정리를 정확히 못 하셨잖아요. 제가 인간의 삼중구조 안에서 정확히 과학적으로 지금 정리해 드리잖아요. 덕이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덕이 어느 위치에? 덕이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영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덕이. 덕은 그래서 항상 정신을 초월해서 있어. 정신보다 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덕은. (138조) 두 번째 절. 결국 인간은 이 모든 대립자들이 공명적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이 만물들 사이에 상호작용과 역동적인 균형이 창출되도록 할 때 우리 안에 공명이 형성되고 공명적인 형성이 발생되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용, 이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밖에 없어. 그 존재는. 어떤 존재도 못해. 인간만이야. 인간만이 덕의 생활, 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용적인 입장에 있으면서 늘 하느님을 향해서 있는데 바로 이런 존재는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딱 하나 인간밖에 없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 이 세상 만물을 갖다가 공명회로 서로 상호 형성시킬 수 있도록 세상 만물이 서로 간에 잘 조화롭게 이렇게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보조해 가면서 상호 형성으로다가 공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야?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진 거냐고. 그래서 식탁 차릴 적에 보면은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공명의 식탁을 차리냐고. 아주 이쁘게 이렇게 밥그릇 놓을 때 밥그릇, 숟가락 놓을 때 숟가락, 그다음에 찌개 놓을 때 찌개, 그다음에 호박전 놓을 때 호박전, 김치 놓을 때 정확하게 아주 이게 뭐예요? 이게 어머니들이 하나하나가 만물이 다 차이가 나는데도 상호 형성을 해서 공명의 식탁을 차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모상이고 하느님의 힘을 받고 있다니까. 신성한 존재라니까. 그 여러분들은 감히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어? 못한다니까. 그러면 수영장 가면 수영장에 또 이렇게 수영물도 깨끗하게 잘 해놓고 또 벤치도 갖다 놓고 또 여러 가지 파라솔에다가 이것도 준비해놓고 아주 이 아름다운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식탁, 수영장의 식탁을 갖다 다 이렇게 차리는 거 수영장 관리인들이 하고 있잖아. 놀랍잖아. 헬스장에 가면 또 그렇게 해놓고 있고 어디 가더라도 백화점 가면 또 진열을 그렇게 해놓고 있고 이게 어디를 가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만물을 가지고 아주 형성의 식탁, 공명의 식탁을 차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하느님의
그 비밀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느님의 비밀을 모른다고 그러지만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힘을 가지고 그렇게 공명의 식탁, 형성의 아름다운 식탁을 다 차리고 있는 거야. 수영장은 수영장, 백화점은 백화점, 집의 식탁은 식탁, 모든 곳에서.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모른다 그러지만 사실 모르는 게 아니야. 하느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그렇게 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리고 있으니까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거 거기에다 약간만 이런 힘을 주신 분이 그분이라는 걸 이렇게 약간만 타치해주면 깨닫게 되는 거야. 타치해주기 싫다고요? 참견하기 싫다고. 정신으로 참견은 못해. 육신적으로 참견하는 것도 못된 거야. 이거는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참견하는 거는 이건 프라이버시라 그래서 이거는 사적인 삼일함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야. 근데 영적으로다가는 스피리추얼 인터셉터, 영적인 인터셉터를 내 가지고 영의 기운을 하느님의 뜻을 살짝 넣어주는 거, 이거는 아주 잘하는 일이야. 이건 100점짜리야.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 자기 생각으로다가 막 사람들을 판단해 가지고 이거 하라 저거 해라 이렇게 간섭하는 거는 빵점짜리야. 근데 영적인 힘으로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님의 힘을 살짝 불어넣어 주는 건 100점짜리야. 그런 인터셉터가 아주 그런 영적인 인터셉터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인터셉터 할 만큼 엄청 많이 하느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주 만물에 대한 깨달음을 통째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다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호 형성되도록 하느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터셉트에서 조금 더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잔치상을 잘 차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잔치상 잘 차릴 수 있으면 그만큼 칭찬해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인터셉트가 가능한 거예요. 우주 만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식으로 다 교육받아 온 적이 없죠.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깨달았으면 이제 실천하면 돼요. 이웃을 보고도 칭찬할 거 칭찬해주고 나 자신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아시겠죠?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것부터 만물을 갖다가 다 차이가 나면서도 이런 것들이 다 상호 형성적으로 협력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작업도 해보는 게 좋아요. 그걸 갖다가 초등학교 때는 환경 미화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했지만 지금은 영적인 스피리추얼 데코레이션, 영적인 장식이다 이래가면서 상호 형성적인 자리 배치도 하고 또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해나가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138쪽 5번째 줄. 생체적, 역할적, 여성적, 남성적 형성의 대극성. 이게 뭐냐? 생체적, 역할적이라는 것은 육신적, 정신적이라는 뜻이고 남성과 여성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의 대극성은 또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대극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대극성. A와 B의 대극성. 근데 이번에는 육신과 정신,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 이건 또 어떻게 남성,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것은 아까 만물을 본 거와 마찬가지로다가 서로 간에 대극성이자 보완성이 된다.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호 형성이 된다. 똑같아요. 이치는 똑같아. 보죠. 1번 인간 삶의 육신과 정신의 차원들은 서로 대극성을 이룹니다.
그렇죠. 육신은 육신이고 정신은 정신이잖아. 그죠? 육신은 육신이고 정신은 정신이잖아. 정신이 육신은 아니잖아. 육신이 정신은 아니고. 육신은 오감이고 정신은 기억, 상상, 판단 이런 하는 능력이잖아. 다르잖아요. 대극성을 이룹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적 형성의 여성적이고 남성적인 차원들로 상징화되고 체험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여성적이면서도 남성적인 걸로다가 차이가 난다. 이거 여성적, 남성적 이게 무슨 뜻이냐? 대충 감이 오실지 몰라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죠? 남성 중심 사회죠. 남성 중심 사회가 많아 전 세계. 근데 그 남성의 뭐 중심이냐? 남성의 정신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남성에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보다 우위에 있어가지고 사회적보다 정신적인 활동하는 거의 대부분 남성들이 하고 있고 여성은 육신으로다가 집에서 애기 낳고 애기 키우고 애기 돌보고 육신적인 일만 하는 걸로 갖다가 여성으로다가 이렇게 표성화하기 때문에 이게 A와 B를 나눈 걸 갖다가 여성과 남성으로다가 비유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형성화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정신이 남성에게 강하고 육신은 여성에게 강하다. 그러면서 육신이 하체니까 지금 남성의 정신이 여성을 이렇게 막 종속시켜도 되고 막 부려도 되고 막 이렇게 막 그 인신매매하듯이 매매해도 되고 이런 나쁜 잘못된 전통들을 갖다가 우리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간이 육신과 정신 사이의 역동적인 균형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어느 한 차원이 지배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느 차원이 지배해요? 정신이 지배하지. 그래서 지금 정신 중심 사회 아니야? 기능주의 사회라 그러잖아. 역할주의 사회라 그러고. 그리고 무슨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 이게 지배. 그러니까 이게 상호 형성이 돼야 되는데 상호 형성,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느 한쪽만이 우세한, 어느 한쪽만이 지배한다 이게. 어느 한쪽만이 지배한다. 네 번째, 서구 전통들은 이 세계 지배의 통제와 정신적인 범주화를 위해서 육신보다 정신적인 것들을 선호했습니다. 이게 서구 사회의 특징이었어요, 여태까지. 서구사의 특징.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동양도 남성 위주의 이런 풍토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교 중심의 사회라든가 이런 거. 서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뭘 깨닫지 못해서 그래? 육신과 정신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을 깨닫지 못한 점 하나 있고, 그리고 육신과 정신이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면서 상호 중요하다는 걸 못 깨닫는 게 또 하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지배가 된다 그런다, 정신이 지배된다 그런다 그러면 이게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될수록 정신은 빨리 망가져. 이런 얘기는 곤란한 거지만 그래서 남자가 더 빨리 죽는 건지도 몰라요. 이거는 저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야. 남자들 반성 좀 하라고. 남성 지배적, 남성 주도적 이 자체가 하느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체가 아주 잘못된 인간이 만들어놓은 오만 형태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에 담긴 하느님의 뜻은 뭐야? 하느님의 뜻은 뭐야? 만물 간에는 차이가 있으면서도 만물 간에 상호 형성돼야 된다. 또 인간 간에는 여성과 남성 간에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호 형성해야 된다.
흑인과 백인, 황인들과의 간에는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호 형성해야 된다. 이 기본적인 골격을 정확히 알아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야? 중요한 이유는 이 차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에 합치적이 되고 또 상황에서 융화적이 되고 이웃관계에서 보다 연민적으로 되느냐.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바로 이렇게 대극성이야. 남성과 여성, 만물 안에 있어서도 차이성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상호 형성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쳐 융화 연민적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달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공부해 볼 만하죠. 그래서 대학원 공부예요, 이게 인간 대학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원 강의예요. 왜? 이 만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잖아. 만물에 대한 걸. 또 인간 전체에 대한 거를 갖다 깨달을 수 있잖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정확히 깨닫잖아. 모든 인간 학문은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까지 있는 거거든. 근데 결국 마지막 결론 가보면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이런 정확한 원리를 갖다가 깨닫기까지가 지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정확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다가는 만물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늘 형성적으로, 상호 형성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고 어떤 인간을 만나도 항상 편안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형성적으로, 상호 형성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삶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만물을 보면서 모든 인간을 대하면서 경외에 찬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몇십 년 살아오면서 만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만물과 인간이 지혜롭게 하느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형성의 잔치, 공명의 장치 이런 거에 대한 원리를 잘 정리하지 못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오늘 깨달음을 통해서 앞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형사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